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24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죠. 또 하나님의 진리로. 거기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생의 형상이죠. 그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요셉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죠. 237의 빛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서론으로 일단은 벗어나야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 복음 아닌 것은 다 썩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말, 유명한 교훈도 사실은 복음이 아니면 다 썩어져 갈 수밖에 없죠. 특히 여기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 이 헬라인으로 말하면 헬라인으로 살았던 모든 이 세상의 습관들, 이 세상 풍조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얻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로 모든 거 다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은 다 썩어져 가는 구습이다. 훌륭하기도 하겠지요. 근데 모든 사상을 이렇게 근간이 된 것이 헬라 철학 아닙니까? 헬라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게 전부 다 서양 서양 학문의 근간이 됩니다. 근간. 근데 그래 살아가지고 결국 우리 인간이 전쟁하고 망했거든요.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거 일단 벗어버려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살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영원한 내가 꼭 진리라고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니, 예수가 그리스도의 진리시니까 그 진리를 아는데 말이죠.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옛날 거 같이 또 들고 와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 일단은 완전히 버려버리고 일단 빠져나와라. 그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되어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다. 새롭게 되어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으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옛사람, 옛 구습을 따라야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벗어버리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죽어야 될, 거기서 그 안에서 멸망해야 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 옛사람, 그걸 못 박아버린 거예요.
유대인으로 말한다면 구습, 율법이죠. 율법대로야만 산다. 그건 기본이죠. 근데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 자신. 그렇게 살아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랬던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우리 새롭게 되어진다는 축복을 확실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희한하게요. 어제와 다르게 오늘이 새로워지고 그럼 내일이 더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이 본부 메시지를 자세히 한번 잘 묵상하며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얘기할 때 사실은 24지 않습니까? 24. 우리가 기도할 때 24로 길게 호흡하며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딱 맞는 우리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비밀. 안 그러면요 전부 다 중독돼요. 집착하고요. 힘이 없는 거죠. 예전에는 지루하리만큼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제 끝이에요. 그 세상 뭐 즐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쁘지도 않았고요. 먹고 살기에 좀 바빴지. 먹는 그 자체가. 근데요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막 그냥 주잖아요. 조금만 일을 하면 또 밥 먹고 삽니다. 그리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바쁜 걸 곰곰이 따져보면 안 바빠도 되는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의미 없이 바빠요. 제가 요즘에 그 불신자들이나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좀 훌륭하다는 그런 분들이 말을 좀 이렇게 열심히 듣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친구들을 뭐 이렇게 깊게 사귀지 않는 이유 뭐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은 중요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사람들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결국은 너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네가 이건 좀 약간 뇌지 메시지인데요. 네가 살아남고 네가 성공해야 되는 거지. 네 친구가 너를 성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너의 실력을 네가 길러야지. 옆 사람이 내 실력을 대신 길러주는 건 아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 내 모든 인생과 뭐를 건다? 의미 없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불신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은 조금만 더 우리가 잘 깨달으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 세상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영원한지를 모르지만 뭔가가 눈치를 채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영적 문제를 시달릴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가 그걸 도와주겠습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날로 새로워질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잖아요. 나이적으로 다르고요. 연륜으로도 다르고. 전 아브라함, 모세 쭉 이렇게 보면요. 야, 이 모세가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이 그리스도가 이게 잘 이게 그 능력 있는 그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요. 자꾸 의식주만을 위한 그 그리스도. 그렇게 믿지는 않았겠죠.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아직.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이 늦게 그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딱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으로 누려지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다. 근데 기도의 비밀이 그 속에 연관되어져요. 모세가 복음을 알았는데 기도의 비밀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복음의 능력 속에 그 그리스도 속에서 꺼내야 되는데 세상에 자기의 입지 왕자잖아요. 왕자로서 막 공주의 그 배경, 바로왕의 공주의 그 배경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배운 학식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충분하잖아요.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거 가지고 출애굽했지 세상의 배경 가지고 출애굽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피를 바르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중에 요셉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니 모세가 깨달아진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피 바르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해방이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든지 데모를 하든지 그래야 나오는 거지. 근데 피 발랐을 때 모든 문제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모세가 복음을 누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꺼내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된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축복의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누리며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성공을 꺼내고 행복을 꺼내고 건강을 꺼내고 내 업을 그 속에서 꺼내야만 그게 진정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습을 버려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요 이렇게 자꾸 집착을 하게 돼요. 중독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막. 예전에는 막 너무 바쁘지 않은 그 밥 먹고 살아야만 돼 이거만 가지고도 이거만 가지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사단이요 그럽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꺼낼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도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깊이 기도하며 호흡도 제대로 해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 같은 것도요. 우리는 지금 393 얘기하지 않습니까? 777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393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은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에게 계속 역사하시도록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죠.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평생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 성전 언약궤 이거 가지고 평생을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나서 이방인, 유대인, 또 임금 이거 평생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 내용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 이게 사실은 기도의 전부 다입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더해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어찌 보면 전부 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현장을 살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야 시대,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얘기했죠. 다른 거 뭐 구할 게 뭐겠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 해라. 우리는 기도를 회복하면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급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 옛 구습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단의 망대들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자꾸 구습을 쫓는 유혹, 그것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게 정욕 아닙니까? 그리고 정욕뿐만 아니라 나의 탐욕,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못 박아놓고 이러면 안 되는데, 못 박아놓고 자꾸 못 박기 전 거 그거 붙잡고 살아야 된다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완전히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못 박자고요. 탐심,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되든 뭐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바둥바둥 살으려고 구습을 따라 살려고 하면 더 괴롭기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급한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 구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견고한 진, 이거를 계속 박살내는 거예요. 불신앙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 이게 무섭습니다. 과거의 과거입니다. 과거의 상처, 이거 자꾸 막 따라가려는 원망, 상처, 불신앙, 이거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힘든 거죠. 급한 겁니다. 이거부터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겁니다. 성경에는 견고한 진이라 했어요. 아주 견고하게 그거를 쌓아놨습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 11장을 허술하게 쌓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한 판에 넘긴 그 사단이 그거를 허술하게 쌓겠어요? 견고하게 쌓아놓은 겁니다. 이리 저리든 다 살 수 있도록. 불신자들이요,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망하든 뭐 안 망하든 그건 나중의 일이고 결국 망하는데 상관없이 나는 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해가면서도 살 수 있다. 견고한 진입니다. 그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박살낼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박살낼 수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박살낼 수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시간표는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는 거예요. 기다림입니다. 누리면서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때로는 끈적지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는 그때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 절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제자들 3년 데리고 다녔어요. 3년. 그래서 모든 걸 다 보여주기도 하고요,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도 그냥 3년 동안에 제자들 헤매잖아요. 이거 되는 것 같은데 헤매기도 하고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시간표가 그때는 막 돌아다니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누려야 될 시간표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갈보리산의 언약과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라의 언약이 쫙 있는데 그 전에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돌아다니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다리라. 시간표가 이렇다니까요. 우리의 시간표는 반드시 그겁니다.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시간표는 누리는 시간표, 기다리는 시간표, 도전하는 시간표죠.
이제는 누리면서 기다리다 보니 사도행전 1장 2장이 넘어갑니다. 언약이 성취가 되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도전하지 말아도 도전하게 되죠. 도전입니다. 우리의 시간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표, 우리 교회 시간표 자세히 봐야 되죠.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설치지 않죠. 그래야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다. 이거대로 가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말이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또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입어서 뭐 하겠습니까? 입어서 우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현장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럼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를 삼으면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성령과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에게 가르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기준은요, 그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또 내 업속, 저 여러분들 업속에 또 교회 안에 그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을 입게 한 겁니다.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그 제자가 보이지 않겠죠. 방법은 겁니다. 집중의 방법. 3집중이죠. 아침, 낮, 밤. 또 3, 응답입니다. 문제 왔을 때 제자 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로 세워지는 거죠. 갈등이 왔을 때 내가 제자로 세워지는 귀중한 축복입니다. 갱신하게 되니까요. 또 제자를 찾는 방법이기도 하죠. 위기 왔을 때 내가 제자로 세워지는 또 제자를 찾는 귀중한 방법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팅이 되는 거죠. 요셉이 나중에 세계복음화 처음에는 17세 그 소년으로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세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 면으로. 근데 나중에 요셉이 세팅이 되어졌을 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팅이 돼버리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세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방법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길 게 뭡니까?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 그게 세 가지 뜰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들이 세워질 겁니다.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놀라운 망대들이 내 안에 이미 계속 세워져 나가는 거죠. 영적인 것을 딱 보고 영적인 세계를 중요시 여기며 그거를 붙잡고 이제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할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모를 뿐 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이제는 누릴 때가 됐습니다. 영적 서밋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막 사람들이 보일 만큼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질 만큼 그 정도 돼야 나가서 돌아다니며 전도하도 하는 거지요. 그 전까지는 힘들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야, 저 교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개독교들 이러지 않고 저 교회. 그리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와 사건, 위기 만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이들 왔네스. 이건 괜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괜한 갈등이 아니구나. 괜한 위기가 아니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갈등입니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한 갈등.
위기도요, 교회가 존립하냐 아니냐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딱 여셨잖아요. 그런 위기를 말합니다. 진짜 위기를 만나는 거죠. 그게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구도 안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교훈 책들이 그런 걸 가르쳐 줍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 안에 있는 말씀, 진리, 그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만 할 수 있는 그 쌀 장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오직 율세형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아마 단어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응답을 받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꾸 응답 받아가고 내 안에 새롭게 새 사람이 계속 새로워지니까요, 새 사람이 됐는데 날로 새로워져요. 예수님 말씀처럼 날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막 계속 터진다면 날로 변화되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힘이 생겨지니까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나와, 10년 전에 나와, 한 달 전에 나 아마 틀릴 겁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우리는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라고 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지없이 언제든지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진리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거룩함이죠. 구별됨.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는 새 사람 믿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 집,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미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저가 역사하고 그 속에서 막 제자들이 계속 모여지는 미션홈의 축복. 진짜 개강 메시지입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내 집을 이렇게 언약을, 특히 우리 청년들이 언약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내 집을 미션으로 만들겠다. 내 집을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 RTC로 만들겠다. 내 집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집을, 특히 우리 중지하던 더 언약을 붙잡아야죠. 내 집을 미션홈과 RTC와 지교회로 먼저 바꿔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되겠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 세 가지 뜰이 내 안에 세팅되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로 딱 거기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자그마한 그곳에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세 가지 뜰의 자리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되어진, 심령이 새로워지고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거 성전을 지어야겠다.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곳곳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평생 언약을 붙잡고 회당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뜰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시스템이 회당이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다민족을 위한 처소. 전에 한번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필리핀 아이, 그 아이를 조금 교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는 참 못 깨달았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 아이를
속으로는 말 안 했지만 그걸 어떻게 믿고 교회에 이걸 다 이게 할 수 있겠냐. 그때는 위험스럽기도 했고요. 가스 터지지 않을까 막 이런 첫 번째 생각이 그러더라고요. 가스 잘못 떨어져 막 터지지 않을까 막 이게 막 그런 아직 못 깨달은 거죠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어떤 목사님이 그 아이를 거뒀다 하더라고요. 참 못 깨달으니. 근데 이 목사님은 저 다민족들의 숙소를 만들겠다, 도시 한복판에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야 될 겁니다, 그죠? 우리도 기도 해야 됩니다.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을 깨닫고 기도를 깨달을 수 있는 처소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먹고 살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디서 잠잘까?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중에 하나님은 제자들을 100명의 무리 속에 제자를 한 명을 딱 집어서 보냅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 100명 속에 그 제자를 찾는 거예요. 숙소를 다 주죠. 근데 그 중에 사도 바울 같은 제자가 있다. 그 사람을 딱 찾아내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뜰입니다. 그 기도의 뜰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병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치유의 뜰이 내 안에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또 아픈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좀 도와줘서 그들이 세워져 나가면 이 뜰들이 세워지는 거죠. 렘넌트들은요, 놀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답니다. 놀라면 교회로 올 수 있어야 된다. 또 쉴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에 된다. 이런 뜰들을 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업입니다. 내 업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업이 되겠냐. 대단한 업, 대단히 그 돈을 버는 그런 업이 거기에 맞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업이 될 수 있는가. 그걸 비밀 결사대라고 하고 렘넌트 미니스트리라고도 하고요, 홀리 메이슨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때, 그곳, 그 장소에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24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아마 완벽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양육을 받고, 지난주에는 그래 했죠.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어 결합되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 그 몸이 자라게 되고 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간다 했죠. 그런 식으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내 업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24하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래서 이번 주 중자 대학원 그 개관 메시지가 중자의 길 아닙니까? 내가 길을 어떻게 잡아야, 중직자로서 어떻게 길을 잡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귀중한 메시지인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을 잡아갈까? 메시지 다 줬어요. 내 개인,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가정이 미션하며, 내 업이 렘넌트 살리고 제자를 키워내는 오바댜와 같은 업, 또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어서 누구든지 와서 놓고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재교육, 재훈련 받아서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24 기도하며 그 능력의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중직자의 길, 렘넌트의 길, 올바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새 사람을 입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는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날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의 업이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진리와 능력을 찾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냥 갔다 그냥 오는 우리 인생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오바댜처럼 로마서 16장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쓸 수밖에 없는 귀중한 인생, 언약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